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경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서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여서 스우파라고도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그 댄서들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댄서들을 크루별로 모아놓고 8개의 크루가 미션을 통해서 우승 크루를 가리는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각 크루의 리더들이 굉장한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우파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리더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무엇이냐면, 무대에서 춤을 췄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 희열을 막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춤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무대 위에서 느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내 스스로가 춤을 췄을 때에 그 춤을 췄을 때 느낀 희열과 행복이 결국 지금까지 춤을 추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춤을 췄던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느낀 그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춤을 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통한 회복, 예배에 왔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경험이 필요한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경험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경험은 사명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은 사명을 찾게 만들어요. 경험은 길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춤을 출 때에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춤추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한들 늘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낀 사람은요, 요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 기쁨을 느낀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직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희열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경험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묶인 채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는 잡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나를 스스로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변론을 끝으로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마지막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환상을 통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험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아주 진심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저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찐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그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만남이, 이 경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변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바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가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그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이 그를 사명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요. 이 체험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에,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를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의 직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라고 하면요,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했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실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칭하는 말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당시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왜냐?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만난 것이지 실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가진 사도의 직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도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안 만났잖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만났잖아. 근데 왜 너가 사도라고 불러?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왜 사도라고 해? 너 사도 아니면서.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이런 의혹들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해가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를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경험과 체험이 바울에게는 명확하다고요. 그 누가 뭐래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 그 확신과 기억이 그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바울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요. 그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고요. 신앙의 경험 말이에요. 바울처럼 제가 말하는 이 경험은요, 바울처럼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킴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누구가 너 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이 경험이 나에게 있어. 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이 회복됐어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옛날에 나 진짜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회복되더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느껴지더라.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뭘 확신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 필요해요. 크고 놀라웠고 엄청난 기적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느끼기엔 작을지라도 나에게만큼은 확신한 신앙의 경험 말입니다. 남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만큼은 확실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기도가 응답된 것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회복됨을 느끼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묻는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확신을 주는 경험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 경험이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힘들더라도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누가 뭐래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그 누가 뭐래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쉽게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각인되어 있는 중요한 경험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험을 통해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은 고난을 견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요, 늘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돼요. 앞서 말했듯이 사도권에 대한 의혹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주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유대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인원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40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어요.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견디게 만들었던 것 역시 신앙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말입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거든요. 그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가 결박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때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경험은 매우 결정적이었고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포박된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었던 이 만남이 고난을 견딜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라는 결단을 세우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잠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빨간색, 여기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요. 어디로 정한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끝에 보면 가이사랴를 끝으로 여기 가이사랴 이후에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3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에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을 가기 전 마지막 장소인 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쉴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멘.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만류하는 거예요. 말려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갈 시간 충분합니다. 사실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가 도망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게요. 그죠? 더구나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앞서 말씀했던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는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무리 역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더구나 사실 번복할 수도 있는, 번복한다 그래서 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안 간다고 해서 문제될 일 없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은요,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류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1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 말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견딜 각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분명한 거예요. 그 강렬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고난의 길에 가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었고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요. 다메섹 위에서 만났던 예수에 대한 경험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희열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춤을 오래 출 수 있을까요? 절대 오래 추지 못합니다. 오래 출 수 없습니다. 금방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춤을 출 때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춤을 추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합니다. 춤을 추는 행복과 희열과 기쁨을 경험한 자만이 춤을 끝까지 추는 거예요. 춤으로 인해 고난이 와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춤을 출 때 그 행복과 희열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기쁨과 막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춤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왜냐? 그 춤에 대한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춤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오래 한들 깊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쉽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주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더니 거짓말이네? 왜 이렇게 될까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쉽게 포기하죠. 예수님과의 진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얘를 얘기한다면 제 말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 없을 겁니다. 설득력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앞서 말한 그 경험이요. 회복에 대한 경험. 예배를 통해 누렸던 기쁨에 대한 경험. 그 누가 뭐래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외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주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그 경험이 있어야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잖아요. 경험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져야, 그걸 경험해야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열심을 다해 드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진심을 다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사라져가요. 회개가 왜 사라져갈까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져요.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경험도 없고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가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도 없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경험이 없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없는 신앙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치더라고요. 의문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